2023년 3월 10일 주일, 오늘 예배 여러분과 함께 잘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또 이 시간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부터 읽어가는 말씀 읽기 365 시작할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 옛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요. 요즘은요, 다수가 전부 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악이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무조건 뭉쳐가지고요, 얘기만 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참 잘못된 거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이게 소송하는 일에도 사람이 많아서 막 몰아붙이면 그냥 그것대로 따라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우리는 기분 나쁘면 남 도운 일도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야, 참 이 말씀 놀랍지 않나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쓰러졌으면 야, 그거 잘 됐다. 나귀들도 완전히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짐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좋아요. 난 몰라. 네가 그런 거지. 너 사정 너 일이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좋죠?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참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죠. 7째 해에는 더 이상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거기에서 나는 것들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남는다면 들짐승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 전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가지 절기가 뭔지 한번 보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6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맥추절 때는요, 누룩 넣은 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당연히 6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16절 두 번째 절기 먼저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 수장절 요 3가지가 3대 절기예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제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날 1회씩 7번이 지나는 49일을 지난 다음에 50번째 되는 날에 지킨 거라 오순절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수장절은요,
초막을 지어서 애굽에 빠져나온 것도 기억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어서 넉넉하게 거두어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걸 기념해요.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 어떤 다른 것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요. 하나님과만 약속하며 살래요. 약속이라는 것은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묶여져 있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놀라운 이야기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와,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계속 나와요. 더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죠. 여러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바자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때 그들이 장사를 할 때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장사가 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양들을 염소를 데리고 올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양과 염소를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악해서요, 그것을 아예 이익을 남기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장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사 드리는 것으로 됐어요. 우리 교회가 바자하는 것은요, 이익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착각하면 교회가 뭘 하는 거냐, 그러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말이죠. 그때 초기에 모든 성전에 그들은 양과 염소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선교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거든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욥기 41장 드디어 이제 2장만 읽으면 욥기가 끝이 나요. 욥기 마지막 내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은 특별히 바다에 사는 거대한 동물을 의미해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혹은 리워야단은 상징적으로요, 악의 거대한 세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욥기 41장의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아마도 이거는 거대한 동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바다에 살고 있는 그것을 내려가서 그들이 창으로 작살로 꽂을 수 없다. 그런 얘기 하던 거예요.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슬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로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릿개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왕이라도 그 거대한 바다 동물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리워야단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감히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닐까 싶네요. 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속이는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고요. 전부 다 가장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거죠. 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신천지가 요즘 젊은이들을 다 데리고 가요. 모든 정성을 그들에게 쏟아요. 그러고는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요. 이게 사탄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들이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굳건하게 서 계시죠? 그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자신의 이 얘기를 다 하는 걸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육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죠. 자, 구약 성경 우리 드디어 요나서로 가보도록 하죠. 요나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듯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중요한 상징이 된다는 거죠. 자, 요나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 신들을 믿던 사람들조차도 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저주의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 그를 다시 살려놓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그릇된 길을 선택했지만 풍랑을 만나면서 자신이 깨달아요. 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놓아요. 이게 생명의 길이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를 던지면 된다. 나를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진다. 그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요나도 살고요, 다 살아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바다에 던져져도 이미 살아갈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다만 던지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온전히 깨달아 다시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거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분의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